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일주일을 또 시작하여서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우리의 조그마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현이고, 주가 거룩하셨은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진노라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 진노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노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25일 화요일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36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럼 36절부터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앞부분에 계속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혼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신의 은사도 있고 본인과 같이 이제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였던, 그리고 또 바울이 종말론적인 이런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하였을 때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관한 지침을, 또한 독신에 관한 지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36절부터 38절까지 잠깐 살펴보면, 이제 36절에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결혼에 대한 완성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자기 딸에 대한 그런 약혼을 했는데 그 남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 여자 쪽 가족들에서 남자가
약속대로 그녀와 그 딸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혼인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런 것은 이제 결혼하기로 해서 약혼을 한 관계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시기를 좀 늦췄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 자라나서 혼기가 차고 또 그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나가려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계속 결혼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로마법에는 여성이 50세까지는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혼기가 지나갔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완전히 뭐 정말 나이가 지난 것보다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 그 시기가 찾는데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 컸다, 이제 완숙한 시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시기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기도 다 지나갈 때, 그리고 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결혼을 이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7절에 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성의 입장, 그 딸을 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또 혼기를 지나고 결혼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이 남자가 왜 그랬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약혼을 해놓고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남자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기로 이제 자기가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시기를 늦췄겠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도 몇 가지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혼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을 정한 경우, 마음을 정하여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을 정한 경우이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라 그래서 추측컨대 가족이나 친척의 강요나 뭐 이런 결혼을 하라는 압박이 없었을 때,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혼인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이 경우에서는 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독신으로 남아있을 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그것이 뭐 죄를 짓는 거나 크게 나쁜 일은 아니고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결혼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적 확신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이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 혼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과 그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해서 그 약혼한 젊은 사람들 손에 맡겨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 잘 설명하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선 이야기하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오래 있을 때 결혼하지 아니한 그 젊은 딸 처녀가 있었을 때 그 여인도 굉장히 괴로울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을 또 주는 것이고, 또 반면에 결혼하기 싫고 또 자기에게 어떤 독신 연세의 확신이 있었을 때 계속 약혼은 했지만 시간을 미루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의 그 행하심과 결정 안에서 잘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38절에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요건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더 결혼보다 더 낫다라는 입장을 바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39절하고 4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9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4절을 맺고 있죠. 그 여자가 이제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드시 그런데 그리스도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에 적용시키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보편적으로 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 로마법에는요, 나이가 60이 되지 않았으면 남편과 사별한 후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내에 재혼을 했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제 임박한 재난을 생각해 볼 때 이 과부인 여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더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울은 참 대책 없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과부의 상황이 어떨지 알고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결혼하지 않고 여자 혼자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혼자 지내라고 하는가 그러는데 물론 어려울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나 혹은 나이가 들면 이제 장남, 아이들이 장성해서 컸거나 아니면 뭐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과부 집참금을 과부를 도와주는 이 집참금에 책임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기록한다 확신하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앞서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든지 혹은 지금같이 남편과 사별한 여인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결혼 문제를 말할 때든지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혹은 뭐 독신이든 아니면 다시 결혼을 해야 할 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 물론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안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또 가정 사역을 교회를 많은 일들을 선교지에서 감당하면서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오지로 선교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가정을 이끌고 그곳에 어린아이나 아니면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좀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가족을 함께 동반한다. 이것은 정말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혼자 전략적으로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상황이 허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정말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유익이 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제 독신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런 은사를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은사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9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고민할 때 지금은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제가 잘 전도해서
믿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혼에 또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정말 온전한 그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만 오직 결혼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는 사람에게 결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라는 경계선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결혼 문제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허락된 자유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놓고선 기준을 정하라는, 이 결혼의 문제든 독신의 문제든 혹은 재혼의 문제든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보편적인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고 또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선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명확히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정말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